아주 오랜 옛날 불라국이라는 나라에 오구대왕이란 왕이 있었습니다. 오구대왕은 길대란 아름답고 현숙한 여인을 왕비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혼인하기 전 유명한 점쟁이 가리 박사가 오구대왕을 찾아왔습니다. 대왕님, 대왕께서 올해 혼례식을 올리면 딸 7을 얻으실 것이고 1년 뒤에 혼례식을 올리신다면 아들 7을 얻으실 겁니다. 허니 이번 혼례식을 신중히 생각해 보심이 어떠신지요? 올해 혼인을 하면 딸 7을 얻는다고요. 가리 박사의 말을 들은 오구대왕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아름다운 길대를 보며 더 이상 혼례를 늦추고 싶지 않아 가리 박사의 말을 듣지 않고 혼례식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1년 후 예쁜 딸을 한 명 낳았고 오구대왕은 귀여운 딸을 애지중지 키우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었습니다. 헌데 그 이후로도 길대 부인은 아이를 가질 때마다 딸을 낳아 나중에는 무려 6명이나 되는 딸들을 낳게 되자 길대 부인과 딸들을 사랑하던 오구대왕도 점점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아들이 있어야 하거늘 딸만 6이라니. 그제야 오구대왕은 지난날 가리 박사의 이야기를 듣지 않은 것이 후회되었지만 이미 지난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대 부인은 신비한 태몽을 꾸고 7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길대 부인이 임신했다는 소식의 오구대왕은 이번에는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지만 길대 부인은 7째 역시 딸을 낳아 오구대왕은 절망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이번에도 딸이라니. 오구대왕은 너무나 큰 실망에 나중에는 막내딸의 분노로 이어져 이제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궁에서 내쫓아버리라는 매정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왕 어찌 친딸을 버리라는 말씀이십니까? 나오시오. 부인 딸이라면 이미 6이 있거늘 무얼 더 바란단 말이오. 길대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사정했지만 오구대왕은 냉정히 뿌리쳤고 결국 갓난 아기를 옥함에 넣어 궁 밖으로 내보내게 되었습니다. 아가야, 미안하다. 이 어미가 내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구나. 부디 살아남아야 한다. 꼭 살아서 이 어미에게 다시 돌아오렴, 아가야. 7째 딸을 떠나보내기 전 길대 부인은 아이의 이름을 바리대기라 정하고 강보에 그 이름을 적어놓은 후 옥함에 넣어 강물에 떠내려 보냈습니다. 그렇게 바리대기가 옥함에 담긴 채 강물을 하염없이 흘러내려가고 있을 때 어디선가 큰 거북이가 나타나 바리대기가 있는 옥함을 감싸듯 등에 올리고 보호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북이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강물을 내려가던 바리대기는 어느 마을에 다다르자 바리대기가 든 옥함을 두고 거북이는 떠나버렸고 강가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어느 노부부가 옥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어이쿠, 이게 무엇이야? 할멈 어서 이리로 와 보시오. 무슨 일인데 호들갑을 떨어요? 옥함에 웬 갓난 아기가 있소. 뭐라고요? 바리대기를 발견한 노인들은 비리공덕이라 불리는 부부였는데 그들이 바리대기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런 갓난아이가 강물에 떠내려 오다니 보통 신통한 일이 아니오. 그러게요. 이렇게 예쁜 아이를 누가 강물에 떠내려 보냈을까요? 비리공덕 부부는 바리대기를 안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고 그날부터 부부는 동냥젖을 얻어다 먹이며 바리대기를 온갖 정성으로 키웠습니다. 그렇게 비리공덕 부부에게 자라난 바리대기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나 15살이 되었고 총명하고 아름답게 성장했습니다. 비리공덕 부부는 바리대기를 친자식처럼 여기며 온갖 사랑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라며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 왜 자신을 버렸는지 비리공덕 부부에게 물을 때마다 노부부는 어두운 안색으로 고개만 저을 뿐 아무 말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궁에서는 오구대왕이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자 궁 안이 발칵 뒤집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구대왕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의원들이 온갖 귀한 약을 가져다 치료해보았지만 그의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되어만 갔고 그때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가리 박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마마 대왕께서 이리 중병에 걸리신 것은 지난날 7째 공주님을 버려 하늘의 노여움을 샀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노여움을 샀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합니다.
그것은 저 먼 서천 서역국의 동대산에서 나는 약수만이 대왕의 병을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서천서역국이라면 죽은 자들이 가는 땅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곳에 동대산에 가면 신비로운 약수가 있사온데 동수자라는 인물이 지키고 있어서 보통 사람은 얻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약수를 얻을 수 있나요? 그것은 대왕님의 공주님들 중 한 명을 보내시옵소서. 그래야만 서천서역국에 도착해 동수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리 박사의 말에 여섯 공주를 불러 아버지를 위해 약수를 얻어오라 했지만 여섯 공주 중 그 누구도 그 먼 서천서역국까지 가길 꺼려 했습니다. 길대 부인은 다시 가리 박사를 불러 이 사실을 말하고 다른 방법을 묻자 그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년 전 버려진 일곱째 공주님을 찾으시옵소서. 원래 일곱째 공주님은 하늘의 선택을 받으신 분. 그분이라면 능히 서천서역국에 가서 약수를 얻어오실 것입니다. 그 아이를 찾기 위해 몇 년을 수소문했는데 이제와 갑자기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요? 대왕님이 병에 걸리신 것을 온 나라에 퍼뜨리시면 일곱째 공주님에게까지 이 소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과연 가리 박사의 말대로 오구 대왕이 병에 걸려 일곱째 딸을 찾는다는 소식과 그 이름이 바리대기라는 것까지 소문내자 비리 공덕 부부에게도 이 소식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비리 공덕 부부는 오래전부터 간직해온 옥함과 바리대기가 입고 있던 옷을 그녀에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바리대기야, 이것은 내가 강물에 떠내려올 때 입고 있던 옷과 내가 담겨 있던 옥함이다. 여기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지. 비리 공덕 부부는 바리대기를 만난 이야기부터 오구대왕이 그녀의 아버지이고 지금은 중병에 걸려 그녀를 찾고 있다는 소식까지 말해주었습니다. 제가 오구대왕의 딸이라면 그분은 저를 왜 버리신 거지요? 그 사실은 우리도 알 수 없구나. 이제 내 신분을 알았으니 궁으로 가 부모님을 만나보거라. 바리대기는 비리 공덕 부부의 말을 듣고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이별의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날 짐을 챙겨 자신의 친부모를 만나기 위해 궁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참이 걸려 바리대기가 궁궐에 도착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보고 머뭇거렸지만 길대 부인은 그녀를 한번 보고 바리대기가 자신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얘야, 내가 진정 내 딸이 맞구나. 얼굴만 봐도 알아볼 수 있겠어. 이 죄 많은 어미를 용서해다오. 제가 진짜 대왕님의 딸이 맞는 건가요? 그렇단다. 내 얼굴만 봐도 내 딸인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겠구나. 길대 부인은 바리대기를 안고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다 그녀를 오구대왕이 잠들어 있는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오구대왕은 병이 깊어져 사람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할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냐? 대왕, 우리 일곱째 딸 바리대기가 왔어요. 무엇이라고 그것이 정말이오? 네, 보세요.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어디 가까이 와보거라. 오구대왕은 흐릿한 눈으로 바리대기를 바라보다 그녀의 얼굴을 보고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진정 내 딸이 맞구나. 얘야,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너에게 몹쓸 짓을 저질러 지금 내가 이런 병을 얻었구나. 오구대왕은 바리대기에게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참회했습니다. 길대 부인은 오구대왕의 병이 낫기 위해서는 서천서역국의 약수가 필요하다고 하며 그 약수를 구해올 사람이 없다고 하자 바리대기는 뜻밖에도 자신이 약수를 얻으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만난 너를 또다시 그 험한 곳에 보내야 한다니. 어미가 참으로 너에게 몹쓸 짓을 많이 저지르는구나. 허나 아무리 힘들어도 꼭 다시 돌아와야 한다. 알겠지? 네, 걱정 마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약수를 구할 테니 그동안 아버지를 잘 보살피며 기다려주세요. 기뻤던 만남을 뒤로하고 바리대기는 가벼운 짐을 챙겨 그 다음 날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멀고 먼 서천서역국을 향하여 걸어갔고 끝없는 들판과 산을 지나고 거센 강물을 건너며 차마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모진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그토록 서천서역국을 찾아 수십 일을 걸어갔지만 어딘지 모를 곳에서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바리대기가 길을 잃었을 때 넓게 펼쳐진 황무지를 갈고 있는 머리가 허연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있을까요? 뭐라고? 서천서역국이라고? 그곳은 너 같은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알고 계신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아픈 아버지를 위해 그곳에 가 꼭 약수를 얻어야 해요. 딱 하게 됐구나. 그렇다면 내가 나 대신 이 땅을 호미 하나로 다 갈아준다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마. 바리대기는 할아버지의 말대로 호미 하나를 들고 밭을 갈기 시작했고 7일 동안 손이 부르트도록 밭을 다 갈자 할아버지에게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온 길을 따라서 걷다 보면 큰 냇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빨래를 하고 있는 덩치 큰 할멈이 있을 게다. 그 할멈한테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면 잘 알려줄 게다. 바리대기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보자 큰 냇물에서 빨래를 하는 할머니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헌데 이 할머니의 덩치가 얼마나 큰지 바리대기는 살아가면서 이 할머니만큼 큰 사람은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습니다. 서천서역국을 찾아간다고. 네, 그곳에 있는 동대산에 가서 약수를 꼭 얻어야 돼요. 약수라면 동수자가 지키고 있을 텐데. 그 자가 보통 고집불통이 아니라서 순순히 내줄지 모르겠구나. 어떻게 사정을 해서든 받아내야죠. 그래, 그렇다면 내 부탁 한 가지를 들어주면 서천서역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마. 덩치 큰 할머니는 바리대기에게 검은 빨래를 희게 흰 빨래를 검게 빨아달라고 요구를 했고 바리대기는 얼음장같이 찬물에 검은 빨래를 빨아 희게 만든 후에 흰 빨래는 검은 나뭇잎과 열매를 구해 와 검은색으로 염색을 해서 주었습니다. 대단하구나, 대단해. 내 마음에 쏙 들어. 덩치 큰 할머니는 바리대기가 해준 빨래를 보며 연신 감탄하다 품속에서 3가지 색이 핀 꽃 한 송이와 금방울을 하나 꺼내주었습니다. 할머니, 이게 무엇인가요? 이것은 내게 주는 선물이다. 내가 서천서역국까지 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물건들이지. 이것을 갖고 가다가 길이 막히거나 가기 힘들 때 하나씩 사용하도록 하거라. 네, 할머니. 바리대기는 할머니와 헤어진 뒤 할머니가 일러준 대로 길을 걸었고 수많은 산을 넘고 보자 죽은 사람만이 건널 수 있는 황천수 란강이 나왔습니다. 바리대기가 강가로 다가가자 배 한 척이 보였는데 용맹해 보이는 군사들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바리대기를 본 군사들이 그녀를 막아 서자 바리대기는 품속에서 할머니에게 받은 삼색꽃을 꺼내 보여주었는데 군사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배에 태워 황천수를 건너게 해주었습니다. 강 건너 도착한 곳은 시황국이라는 곳으로 바리대기가 한참을 걸어가자 죄를 지은 사람들이 절벽 동굴 쇠창살에 가두어져 모진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대기는 그들을 가엾게 여겨 그냥 지나지 못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지고 있던 삼색꽃을 꺼내보자 신비한 이 꽃이 눈부신 빛을 뿜어내더니 쇠창살들을 모두 녹여 사람들을 구해주었습니다. 바리대기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그들이 떠나자 바리대기는 다시 서천서역국을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또다시 한참을 걷던 바리대기 앞에 이번에는 은빛으로 눈부시게 빛나는 커다란 강이 나왔는데 이전과는 다르게 강을 건널 수 있는 배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염없이 강물을 바라보던 바리대기가 할머니가 해준 말이 생각나 몸속에 있던 금방울을 꺼내 허공을 향해 한번 흔들어보자 영롱한 방울 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며 하늘에서 무지개가 피어나더니 강물을 건널 수 있는 다리가 되어 바리대기는 무지개를 걸어 강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그렇게 은빛 강을 건너고 나자 드디어 서천서역국에 도착해 곧바로 동대산을 찾아갔습니다. 온갖 우여곡절 끝에 바리대기가 동대산에 도착해보니 거대한 관문 앞을 허름한 차림의 사내가 지키고 서 있었는데 그가 바로 동대산의 약수를 지키고 있는 동수자였습니다. 누구냐 너는? 이곳은 산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거늘 어찌 이곳까지 왔느냐? 저는 바리대기라 합니다. 동대산의 약수를 얻기 위해 멀고 먼 이곳까지 찾아왔습니다. 약수를 얻기 위해 왔다고. 약수는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줄 수 없는 귀한 보물이다. 바리대기의 청을 한 번에 거절한 동수자는 바리대기가 사정을 말하며 간곡히 부탁하자
바리대기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 사정이 그렇게 딱하다면 내가 나 대신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주며 불을 피워주면 내 부탁을 들어주마. 동수자의 제안을 받은 바리대기는 그의 말을 들어주기로 하고 3년 동안 나무를 하고 물을 길러주며 불까지 피우는 힘겨운 세월을 견뎌내었습니다. 3년 동안 당신의 청을 다 들어주었으니 이제 동대산의 약수를 저에게 주시지요. 아직 한 가지 더 있다. 네, 무엇을요? 내가 나와 혼인을 해 아들 삼형제를 낳아준다면 그때 약수를 내게 주마. 바리대기는 그의 말을 듣고 망설였지만 약수를 얻기 위해선 그의 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혼인을 하고 몇 년이 지나 바리대기는 아들 삼형제를 연달아 낳았고 동수자와의 사이도 매우 좋아 행복한 나날이었지만 병석에서 자신을 기다릴 아버지 생각에 동수자에게 약수를 달라고 청하였습니다. 당신이 그간 나의 청을 모두 들어주었으니 이젠 나도 약속을 지키겠소. 아이들을 두고 나를 따라오시오. 동수자가 바리대기를 데리고 동대산의 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아름다운 꽃이 사방에 만발해 있어 그녀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이 꽃들은 다 무엇이지요? 이 꽃들은 사천서약국의 보물들이요. 그 중에서도 특히 3가지 꽃이 가장 귀하다오. 잠깐 기다려보시오. 말을 한 동수자가 꽃밭으로 가 3가지 꽃을 꺾어와 바리대기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이 꽃들은 혼사리꽃, 비사리꽃, 숨사리꽃이라 하오. 숨이 멎은 사람도 살려내는 귀한 꽃이니 당신이 돌아가거든 요긴하게 쓰일 때가 있을 것이오. 네, 고마워요. 바리대기는 그 꽃들을 소중하게 품 안에 간직했고 두 사람은 꽃밭을 지나 약수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곳부터는 당신 혼자 가야 하오. 네, 저 혼자요. 그렇소. 저 문을 열고 가보면 거북 모양의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약수가 있을 것이오. 네, 그럼 다녀올게요. 동수자가 알려준 곳에는 바위산에 커다란 돌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사지 생살문이란 글귀가 새겨져 있었고 거대한 돌문이 바리대기가 손을 대자 저절로 스르륵 하고 열렸습니다. 바리대기가 굴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동수자는 그녀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처연한 모습으로 서 있다. 바리대기가 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간 후에야 몸을 돌려 산을 내려갔습니다. 굴 안으로 들어간 바리대기는 얼마쯤 가자 굴을 벗어나 거북 모양의 바위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헌데 바위에서 흘러내리는 약수가 너무나 적어 바리대기는 수십 일을 기다려서야 겨우 원하는 양의 약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서둘러 가야겠구나. 그녀가 약수를 갖고 서둘러 동굴을 나와보자 동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집으로 급하게 돌아왔습니다. 헌데 집에 도착해보자 아이들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고 어디에서도 동수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수자는 원래 하늘에 옥황상제를 모시다 죄를 짓고는 동대산에 내려와 홀로 약수를 지키는 벌을 받는 중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씻는 방법은 아들 삼형제를 얻는 길뿐이었는데 바리대기와 만나 그 일이 모두 이루어져 그는 바리대기와의 약속을 지키고 떠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남겨진 아이들을 데리고 그 길로 서천서역국을 떠나 부모가 기다리는 불라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길은 바리대기가 왔을 때 겪은 고초는 하나도 없이 순탄하기 그지없었고 얼마 안가 불라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바리대기가 아이들과 함께 궁으로 가는 길에 논에서 농부가 노래를 하며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그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니 오구대왕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이보셔요. 부르시던 노래를 들어보니 대왕님의 이야기가 있던데 대왕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겼나요? 무슨 일이 생기다 마다요. 오구 대왕님께서 돌아가셔서 내일 상여가 나간다고 합니다. 대왕님께서 돌아가셨다고요? 그렇소. 농부의 말을 들은 바리대기는 서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궁으로 향해 다음 날 궁을 나가는 상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무엄하다. 누군데 감히 대왕님의 상여를 가로막는 것이냐? 상여를 막은 바리대기 때문에 소란이 일자
뒤에 있던 길대 부인이 나와 그녀를 보고 참아왔던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습니다. 얘야, 내가 돌아왔구나. 어머니, 내게 또 모진 고생을 시켜 이 어미가 너를 볼라치었구나. 아버지는 내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몇 년이나 버티셨지만 끝내 돌아가시고야 말았단다. 어머니 저에게 방법이 있으니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바리대기의 말을 듣고 길대 부인이 오구대왕의 상여를 내리게 하고 그 뚜껑을 열어서 보자 안색이 푸르게 변한 오구대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바리대기는 품 안에서 꽃들을 꺼내 오구대왕의 품에 하나씩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혼사리 꽃은 혼을 불러오고 피사리 꽃은 피를 다시 돌게 하였으며 솜사리 꽃은 대왕의 숨을 다시 쉬게 만드니 푸르던 안색이 점차 혈색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바리대기가 오구대왕의 입에 약수를 흘러넣어주자 잠시 후 그의 눈이 서서히 떠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오구대왕이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둘러싼 사람들을 볼 때 바리대기가 있는 것을 보고 소리쳤습니다. 얘야, 너는 바리대기가 아니냐? 아버님, 제가 너무 늦었지요. 그럼 내가 나를 살린 것이냐? 네. 다시 살아난 오구대왕은 길대 부인과 함께 궁으로 돌아와 바리대기에게 그동안의 일들을 전해 듣고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참회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모진 고생을 하였구나. 지난 세월을 무엇으로 다 갚아주랴. 내 너에게 내 왕국의 절반을 내어줄 테니 앞으로는 아이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아가거라. 아버지 말씀은 감사하지만 저는 다시 서천서역국으로 돌아가겠어요.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니 그 험한 곳을 다시 간다니. 절대 너와 두 번 다시 헤어질 순 없다. 두 분의 마음은 잘 알지만 저는 그곳으로 가는 길에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을 보았어요. 제가 할 일은 그곳으로 돌아가 가엾은 영혼들을 보살피고 그들이 편히 쉴 수 있게 도와주려고 해요. 얘야, 왜 그런 어려운 일을 사서 하려고 하느냐? 오구대왕과 길대 부인은 바리대기를 간절히 말렸지만 그녀의 뜻이 너무나 완강해 결국 바리대기는 아이들과 함께 서천서역국으로 다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라국을 떠나 서천서역국에 도착한 뒤 그곳에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이 되어 오랫동안 추앙받으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